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기 중부로의 최광현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그 경기 중부노회 임시노회가 있었죠? 예, 임시노회에서 총회 뭔가 헌의를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헌의가 아니고 네. 청원을 했어요. 청원. 예, 네. 2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임시노회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제가 평생교육원 때문에 총회 출입을 좀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셨죠. 총회 직원들이 네. 총회장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별명을 상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아, 그걸 너무 많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일 첫 번째 지금 그 시행령이 규칙부 심의가 돼서 상비부가 85명이 확정을 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걸 총회 직원이 한 달이 넘도록 수정을 한 거예요. 수정을 한다고요? 예. 아니 심의에서 다 통과. 심의가 다 끝난 상비부 문서를 총회 직원이 수정을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아, 규칙부장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아마 110회 총회 때 헌의안 나갈 겁니다. 그거. 예. 여러 개 노해서 나갈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것만 하나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평생교육원을 이제 총회가 설립을 하는데 제가 설치위원장 아닙니까? 근데 총회가 평생교육원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를 하게 되면 총회가 희망하는 교과목들을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갔고요. 그래서 104회 때 평생교육원을 폐지시켰던 이유가 제가 듣기에는 103회 때 김종혁 총회장이 서기 때 통과가 돼서 그때 노재경 국장이 그 평생교육원 설치를 하는데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1년 만에 폐지를 또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법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평생교육원 낸 사람이 이러니까 제가 개인으로 그 법인으로서 낸 게 그 학교 말고 이런데 그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하는 사람은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다가 제안한 게 뭐냐? 제가 법인을 드릴 테니까 인수해 가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법인이 그렇게 뭐 그냥 뭐 주고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식만 서로 양도양수가 되면 되죠. 주식에 대한 돈만 양도양수가 되면 법인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져가면 그 교육원은 그대로 교육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80과목이거든요. 종교 과목이 130과목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한 강의 다 현재도 정보공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가라고 하니까 우리 백부의 총회장님 총회 돈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 투자해서 좀 하다가 그걸 총회 그 평생교육에 돈을 좀 모으면 넘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홈페이지 만드는 게 최저 한 6억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사이버대학 설립하면서 되어있던 직원회가 인건비만 받고 하기로 해서 1억의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총회가 그 1억을 부담하고 제가 3억 한 8천 정도를 추가 투자를 해서 평생교육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목사님 돈을 내시고. 예. 꼭 뭐 나중에 수익이 되어지면 내 들어간 돈 받으면 되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평생교육원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걸 쭉 듣고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좀 다단계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 저렇게만 된다면 환상이다. 다단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총회를 바라보면서 수년 동안 안타까운 게 사실 모든 일은 필요한 것이 뭐며
그 필요에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2050년이 되면 68%가 폐쇄가 됩니다. 왜 폐쇄가 되냐? 교인 감소에다가 두 번째로는 재정 악화입니다. 이거 교회 살려야 되는데 교인 감소가 뭐냐? 이음세대가 없거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마다. 자, 그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낼 거냐? 그 필요를 저는 7년간 조사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7년간 조사했을 때 걔네들이 원하는 게 인강입니다. 소위 강남과외, 온라인과외인데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럼 그거를 내가 교회에다가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겠다. 인강을. 그 설치를 하는데 그럼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인사드렸던 게 10에 3조 낼 기업하고 10에 2조 낼 기업 두 군데를 제가 그러니까 물색을 해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 재원이 있고 그게 투자가 되어지면 교회는 요즘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면 걸려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인강하러 와라. 과외하러 와라. 그런데 그게 또 설상가상 너무 고맙게 올해 1월 13일 날 교육부는 재작년에 만든 늘봄학교를 출범한다고 터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14일 날은 국토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종교시설은 노유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용도 변경 안 해도 되고 또 그 교회가 노유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사람을 품거나 교육을 시키는데 하자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전도를 하게 만들 것이냐. 인강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돌봄학교를 할 수 있는 재료, 교재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을 제공만 해준다면 첫째, 어려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아이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5, 600의 수입이 생깁니다. 월. 그 다음 아이들이 없고 농어촌에 노인네만 있어요. 어르신들만 있다고 하네. 그 어르신들도 바우처 산업으로 돌보기만 한 20명만 섬기면 5, 600의 수입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들이 다 자립할 수 있고요. 자, 자립위원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다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방향 전환했어요. 교육부가 주일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교육개발원이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 저는 공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주입식 할 겁니까? 시대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멀티미디어 VR을 통해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과를 개편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VR을 이번에 3월 31일 세미나 때 와서 체험들 하실 거예요. 네. 저기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딱 듣는 순간 저건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그냥 크레임을 걸고 하는 데는 배워야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 청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임원들 중에도 내년에는 없어질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상당한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돼 있는데요. 아마 실적을 좀 내주셔야. 뭐 장사꾼이니까 실적 내게? 아니 그래도 저는 총회전에 뭔가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네. 그건 실적과 상관없이 해야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 멀티미디어 공과를 교회에다가 설치하면 비용이 꽤 많아요. 많이 들어요. 한 5천 들어요. 저희가 지금 스폰서들이 2천만 원씩 5교회를 제비 뽑아서 제공을 해주겠다. 3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3천만 원도 없는 어려운 교회는 리스로 월 몇십만 원씩 내는 거로 해서 하게끔 다 작업을 끝내놨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직원들한테 부딪힌 저항이 계약서를 제가 가져갔어요. 자, 내가
3억 8천을 내고 총회가 1억을 내는데 자 비율을 20대 80으로 이익 분배를 하겠다. 그럼 내가 돈을 넣었으니 1년 하고는 안 하겠다. 적어도 몇 년은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돈을 빼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그 임원회에서 거절당했죠. 그래서 판단, 즉시 제가 판단 어떻게 했냐. 이거는 총회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양보하자. 한번 고쳐봐라. 그래서 고치라고 했더니 임원에서 낸 위원들이 5년은 너무 많으니까 3년으로 합시다. 배상하는 거 없앱시다. 다 응했어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부자 중에서 한 분이 이거 3년 하면 문제다. 왜 내가 손 못 대지 않냐. 그만두기 못하는 거 아니냐. 1년으로 해달라. 거기까지 제가 응했어요. 거기까지도 응했는데 그 뒤에 화가 났던 건 우리 설치위원회 담당 팀장 대우라는 친구가 회의에 딱 들어와서 아니 위원장 빠져시고 위원 4명이 다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네. 송삼영 목사는 대판 언성을 높이고 난리 피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엔 직원들이 계약서를 또 2번, 3번을 막 고치는 거예요. 박용규 총무가 도장 찍게 오십시오. 갔어요. 2시간을 앉아있는데 계약서가 안 오는 거야. 얼처구니 없는 계약서가 왔어요. 도장 찍었어요. 제가 일부러. 왜? 연결해놓고 보자. 그리고 났더니 지금은 어떤 현상이 왔냐. 사실 제일 처음에 1억은 일시불로 주기로 총회가 이미 결의가 된 금액이에요.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안 줘요 돈을. 내가 안 받겠다 그랬어 돈. 1,000만 원 받고 간섭 받느니 되돌려 줄게. 제가 일부러 좀 늦게 되돌려 줄 거예요. 왜? 얄미워서. 방송하면서 얄밉다는 말 해서는 안 됐지만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5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요 1억이죠. 1억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서를 써놓고 되지도 않는 예를 들자면 그 법인 서류가 있어요. 법인서를 신고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합계 표준 시산표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손실 그 관계되어진 3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달라고 조건에다 붙였어요. 그 왜 늦게 왔냐? 2시간 동안 뭐 하다 왔냐? 팀장들끼리 회의에서 고쳐왔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가 해놓은 소리를 지네들이 왜 고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엔 배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비선이 놀랍게 실력 발휘하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총회 직원은 총대들이나 총회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지 지네들이 권한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혹시 총무가 물렁해가지고 이거 직원들 컨트롤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 비선 조직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2번째 총무의 의견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가 나서질 않고 뒤에서 직원들 휘두를 수 있다고 봐요. 3번째 직원들 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 총회장이나 임원들이 1년이 바꿔치기 당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계속 있고 우리가 주인이야.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말도 안 돼. 그 말은 맞죠.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틀림없이 이걸 감사부가 좀 밝혀주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청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의 청원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과연 우리 총회가 제대로 감당해 줄지 또 깔아뭉개고 말겠죠. 깔아뭉개고 말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광현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